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 나라의 마지막 리더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던 리더였습니다. 나라는 휘청거리고 있었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애굽이 새로이 국제의 강자로 떠오르자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보복으로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 왕과 백성을 향하여 울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에게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할 바엔 차라리 고집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호소합니다. 2장에 이어 3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민족의 죄를 질책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내였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살고 있다가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첫 남편이 그녀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을 때 남편은 아내를 보낼 수 있는데 후에 그 아내가 돌아오려고 해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을 돌아가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살다가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이 같은 경우에 수치스러운 여자로 보십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많은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은 명백한 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음하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죄를 통하여 또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의 행음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고통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련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어떠한 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죄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치명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 우리가 둔감해져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죄를 들어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감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죄가 더 깨달아지고 죄를 짓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꼭 필요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각은 새로운 삶을 다지는 귀한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자각하기 위하여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기도를 배우면서 처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구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선한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선한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그런 기도까지 드린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하고 신기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어렵고 실천이 힘들고 부단히 상처를 받고 실패하면서 점차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모습이 생기는 안타까움이 많이 발견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할 때 각오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태도가 저에게 나오는 것이 싫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삶의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교훈받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유다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심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유다 역시 똑같이 행음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때 꼭 먼저 주위 환경의 도구로부터 교훈의 메시지를 보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훈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내 가족, 내 자신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환경의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내 삶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짓던 길이 아깝다고 그저 그 길을 바꾸지 않고 걸어가다간 인생은 길을 잃게 되든지 결국 죽음의 자리에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킴, 곧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까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데 있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세에 의존해 민족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물론 외고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외세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맙니다. 애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들의 판단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연주를 중시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보편적인 정의가 희미하고 법보다는 돈이나 권력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십니다. 회개 또한 변화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떠버리는 것, 나열하는 것, 까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결단이자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변화인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잘못된 삶을, 잘못된 행위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내 마인드를 바꾸는 영적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하게 사건적인 후회와 뉘우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고는 결단코 그 법정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변화의 시작의 발걸음이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한나류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